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자녀와 부모와 가정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키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부모 공경에 대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자나깨나 저희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신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세우신 김건영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해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께 혀를 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 자칫 오해하면 그 아버지의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를 기억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어버이날이고 중국에서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무친제라고 불러요. 확실하게 무친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계시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많이 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은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젊으신 아빠, 엄마들, 지금 이 시대 내 삶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시대, 내 인생을 위해서 자녀 가지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아이들을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아빠 엄마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역으로 세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통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참 참된 어버이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민족의 회복도 국가의 번영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부모는 있으나 아버지는 상실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과거에는 부모라고 하는 우리 그 처음에 교동문에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순종하라 결국은 뭡니까?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경력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주관. 그래서 부모는 있지만 그들을 낳은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와 같은 이 시대의 권력과 또는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과 그런 모든 것을 버리는 시대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결혼해도 다 부모들이 중매를 서주고 뭡니까? 내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참 잘하네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죠?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래서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포로된 시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꽤나 유행이 돼서 제가 꼰대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아버지 그리고 남자 교사를 은어로 부르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북한에서는 우리 띠박이라고 부르던 소리였던 것 같아. 띠박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은어로 우리끼리 우리 띠박이 요새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꼰대가 한국에서 그렇게 사용됐던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꼰대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가로치고 사는 사람은 다 꼰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꼰대일까라고 해가지고 그 꼰대 테스트가 있어요. 꼰대 테스트를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답을 해봤습니다. 나는 꼰대일까 아닐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꼰대가
약간 꼰대, 위험한 꼰대, 진짜 꼰대 뭐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꼰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완전한 꼰대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 꼰대라는 소리야. 청년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는 순간 당신은 꼰대다. 나는 나의 끼로 살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뭐 내가 3포 세대, 뭐 N포 세대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번성할 때에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던 왕은 없고 바로가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는 바로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바로의 노예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이러한 그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고 우리 가족은 안 믿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대표자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아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지금은 그 아비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아비를 꼰대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우리를 진보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명작 가운데는 이런 명작들이 러시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무슨 형제들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들 그곳에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수성가했지만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가치관과 늘 어긋나는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그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대의 가치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이 시대의 짐이 된다. 당신들이 이 시대의 짐이 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당신들은 과거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소통이.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부모를 배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말이 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 보면 늙은 어미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건 뭐죠? 네가 볼 때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냐면 그들을 누르는 것,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악, 그 사슬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죄악의 사슬이라는데 그들은 과거의 사슬, 관습의 사슬, 역사의 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하라, 끊어버리라. 우리 쉽게 지금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그 꼰대들과 멀어져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첫 걸음마를 떼도록 가르치셨고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은 뭐 AI 시대고 앞으로 청년들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시대가 아니고 부모의 경험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그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핸드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여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경험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본문이 모세가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아비와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부모와 육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참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들은 헌신해야 되고 영적 아비들은 앞장서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와 가정과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회복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그 대가로 지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거짓의 아비 속에서 살던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는 이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회복을 위한 길을 알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저 북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연 길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북한에서도 우리는 수령을 어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령을 어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입을 첫 말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장군님, 아버지 뭐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죠. 그러면서 우리를 낳으신 그러한 부모보다 그 아버지를 더욱더 따라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결과고, 그 결과가 저 북한과 같은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민족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우리 참된 아버지를 찾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진정한 회복, 이 민족의 회복, 나의 개인의 운명의 회복, 그것은 나 자신의 결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참된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어버이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행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나의 어머니는 누구였는지,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심리학에서 거짓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다 부모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받았거나 그런 부모의 학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은 늘 왜곡되고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늘 남을 의식하는 인생,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과연 화평하나 그렇지 않으냐, 그것도 다 어릴 때 그 가정 속에서 그것을 다 겪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에 너무 귀중한 것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그걸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저주하고 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소설의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다 배우고 학교도 갔다 오고 유명한 사회 유지가 돼서 와 보니까 우리 부모는 저렇게 철없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런 부모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부모를 멀리하고 결국은 뭐 살해는 하지 않더라도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결국은 그것은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어버이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마저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집념이 강한 아빠, 12아들을 낳고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늘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은 늘 자라면서 그 어머니들 화평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자녀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그 피해자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가정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어버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참된 어버이를 섬기는 것, 그 참된 어버이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언약을 맺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길이 없고 방황하는 것은 바로 그 어버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어버이를 만나지 못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영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뭐 영은 성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썼어요. 아기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버려진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잠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심정의 어르신, 옛날에 우리 여기서 그 어르신들 와서 춤추고 tuk성하고 할 때에 아주 이렇게 춤을 추셨던 그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시 갔다 왔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그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 어르신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 과거에는 함께 살았고, 과거에는 행복했고, 과거에는 한 가족이 되어서 단란하게 밥을 먹었던 이 가정이 결국은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감으로 인해서 슬픔과 비통함을 겪어야 되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 가정.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이죠? 그곳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가족, 그래서 잠깐은 그 가족이 떠나보낸 것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참된 아버지는 그 모든 우리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통한 가운데 빛을 볼 수밖에 없고, 다 썩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어버이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치관은,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막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존중해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70 장로들을 먼저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서 밥을 먹고 있는, 그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화평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다 그렇게 발 아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키울 때 내가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생, 여러분들 수고는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잘 자라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북한의 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저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